휴가철인데 8월이 제일 이제 첫 주니까 덥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보름만 지내면 계절이 지나가면서 좋은 날씨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 시대에는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옷을 입는 패션도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 그 시대와 그 맥락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또 섭리와 이것이 점진적으로 세심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흘러가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애굽의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던 왕이 들어서면서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제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 왕이 산파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시작돼요. 이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겠냐,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나니까 왜 사내 아이가 자꾸 불어나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산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산파인 우리가 쫓아가면 벌써 나았습니다. 이렇게밖에 이제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사실 산파가 하는 게 여러분 아기가 몇 시에 언제 정확하게 나오느냐 하는 걸 딱 알면 바로, 그런데 이제 산통이 오면은 이제 가서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면 벌써 산파가 가면 벌써 아기 놓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온 아이를 나올 때 죽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이제 왕은 또 애굽 왕이 안 되니까 그 산파들에게 뭘 하느냐 하면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되, 산파에게 하가 이야기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하되 남자아이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만일에 명령을 어기면 일가족 전부 다 처벌받는다. 이 명령을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 시대가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 왕이 이제 누구냐? 애굽 왕이 모세가 출생할 때 이 애굽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두트모세 1세 왕이 이제 아들이 없고 딸 하나만 무남 동녀만 있었는데 합수트 공주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딸인데, 그러나 왕가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실세 권력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 애굽에는 여왕 제도가 없으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왕을 세우긴 세워야 되니까 두트모세 2세는, 그 아버지가 죽자 두트모세 2세는 바로 합슈트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왕으로 세워진 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실세가 아니고 껍데기라 하더라도 왕은 왕이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왕권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토모세 2세는 애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재밌는 것이 이제 이 합수트는 공주는 아기를 못 놓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서 양자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수트 공주는 후궁사에 아들이 생겼는데 죽고, 그 다음에 이 두토모세 2세가 궁녀하고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들이 두토모세 3세입니다. 이 두토모세 3세하고 누구하고가 왕이 계승 다툼을 하느냐면 모세하고.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이제 두토모세 3세가 궁녀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이하고 모세는 양자로 지금 돌아 있는 게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내 아이는 즉시 강에 던지라는데 석 달 동안을 길려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걸리면 온 집안이 멸족당하는, 그렇게 하는데도 왕의 명령을 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아이를 이제 키웠는데 강에 버리려 하니까 태어나자 버리면 죽을 텐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길렸다가 이것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이것이 합숙도 공주가 목욕하는 대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여성의 모성 본능으로 인해서 모세를 이제 그 갈대 상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에 버리긴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있게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가 보다가 보니까 공주가 이걸 발견해서 이제 이 모세가 석 달쯤 됐으니까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애기 못 놓는 여잔데, 예? 자기는 어차피 애기를 못 놓는데 애가, 예? 갈대 상자에 오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이게 히브리 애고 이게 버려진 아이인지 아는데 모성 본능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고, 미리암이 따라가서 이게 유모가 있는데 전 유모를 구하면 어떻겠냐 해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왕이 계승전을 할 즈음에 됐는데, 이때 모세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하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을 했다는 거예요. 예? 왕제로 자라면서도 왕이 계승권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왕자 자리에 관심이 없다, 왕위 계승에 관심이 없고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왕자의 모든 편함과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애굽이 가지고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모세는 바라보았다. 여기서 왕이 다툼에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면,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에 가면은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갑자기 성을 건축한다고. 이 국고성 비돔은 뭐냐면요, 전쟁 무기를 감춰 놓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이에요. 신무기, 구무기 전부 무기 저장 창고고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바로 그런 데예요. 동시에 양식을 비축해 놨어요. 근데 여기 왜 람셋,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냐면, 람셋은 뭐냐면 북부지방인데 정신훈련소,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통제 목적으로 그 성을 쌓게 합니다. 북한으로 이야기하면 요독수용소, 정신통제소예요. 다 잡아놓고 통제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 벽돌을 굽게 하되 집도 주지 않고 하라고 하던 그런 명령을 내린 시대였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왕자라 칭함을 거절하며 보니까 자기 민족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이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어떻게 되는,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 보니까 애굽 관원이 너무 괴롭히고 함대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가 다투다가 한 짤 때렸는데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감출 데 없으니까 아마 사막이니까 거의 모래속에 감추지 않았을까. 어쨌든 감춘 거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관원이 그걸 보고 또 괴롭히는 거 보고 못하게 하니까, 지난번에는 사람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므로 발각된 줄 알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의 연장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름도 모르고 낯선 다른 나라, 다른 땅,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땅인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당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도로 집에 가서 목동으로 일을 하여, 그리고 그 맏딸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게르솜이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내가 객지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게르솜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은혜 받으면 대부분 이상하더라고. 요새 우리 한국교회 보니까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신학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봉사하는 거요. 다 신학교 갈 거예요. 여기 다 은혜 받은 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는 안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가야 되는, 이 소명받아야 가는 거요. 아멘. 신학교는 소명을 받아야 가는 거고, 예?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면 그 마음은 한 번도 편하지 않았지만 40년 광야 속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드디어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 소명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두토모세 이제 3세가 왕이 계승을 했던 3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모세를 이야기만 들었던, 할아버지하고 왕위 계승을 다툼했던 이야기만 들었던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애굽 왕이 된 거예요. 이 애굽 왕이 된 그에게 모세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데려가라 했다. 당신 누군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때가 BC 애굽의 역사로 보면 1446년에서 1424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산파가 잘못하면 일가족이 멸족당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는 한순간에 다 깨어지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다가가지를 못해요. 다가가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입으로 이야기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와 함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산파들은 행동으로 옮긴 거란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과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산파들의 가정이 온 집안을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한번 다시 돌아봐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한 이 사람들, 산파들, 모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특징을 한번 보세요. 특징이, 우리가 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객관적 사실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바뀐다고. 나이 들면 얼굴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계절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몸을 던져 의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산파들과 모세가 하는 모습은 전적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다. 은혜는 이 객관적인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나에게 적용이 돼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올 때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은 누구나 고르면 되는데 주관식은 단답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므라와 부하에게, 산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로 객관식은 고르면 되지만 주관식은 내가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내미신다.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치유도 하실 것이고 능력을 베풀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실 텐데, 절대 신뢰를 못하다가 보니까 객관식에 대해서는 고려만 되지만 주관식에 내가 답할 때는 선택할 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되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맛보았으면 그걸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시옥에서요, 만일 걸리면 일가족이 다 죽는데요. 초대교회 핍박받을 때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도 북한 같은 데는 저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거든. 성경 소유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일생을 수용소에 들어가야 되는 긴박한 가운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신뢰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게 믿음이 오지 않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절대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라고 구해야 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길을 내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대부분 오늘날 지금 제약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제일 요즘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우울증 계통의 약이라. 우울증 계통의 약은 계속 지금 치료 개발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해도 공황적인 장애가 온다. 여러분에게는 안 오실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신뢰에 거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심할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심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 보면은 장애가 왔다, 우울증 장애, 공황 장애 오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노래로 이야기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까지는 통제가 되는데 파는 경계선이다. 솔라시도 하면 넘어가 보면 이거 안 돼가지고 약을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든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에 오면은 이게 경계선이니까 왔다 갔다. 인간의 육신의 몸도 응급실에 들어가거나 중환자실에 가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계선에 수혈하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딱 살아나면 다시 회복실로 거쳐서 일반 병동으로 가는 것처럼 정신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세요. 뛰어넘으니까.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보면 이 공황장애 이런 경우에는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길을 내요, 머릿속에. 그래서 내 몸과 내 정신세계는 다르게 작동하면서 나는 정말 힘든 상황으로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심장이 방망이 치는 쿵쿵쿵쿵 하면서 막 죽을 것 같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울 때 잘 스탠바이 해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 산파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심하게 치밀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맡겨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인생이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이들에게 나타난 절대 순종,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파와 모세와 믿음의 대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